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온 힘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이제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 재건을 이 백성들과 함께 힘차게 재건하기 시작하자.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이제 순탄하게 되었다.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항상 꽃길만 걷는 그 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꽃길만 걸을 때가 아주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개는 이 그런 모든 일을 하기에 있어서 장애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성벽 재건을 할 때에 장애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이 성벽 재건 역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벽들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리고 재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벽이 가만히 있는 성벽이 그냥 무너질 리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성문이 불탈 리는 없잖아요. 이건 지금 누군가의 방해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물론 시간이 한 10여 년이 지났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방해 세력들이 다 없어졌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이제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와 지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과연 그러면 그 대적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10여 년 전에도 이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웠다면 지금도 방해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이 방해 세력이, 적대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지금 이제 산발랏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절도 보니까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이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사마리아 이 총독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산발랏이 분노하면서 그리고 이제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사실 이 산발랏은 이 예루살렘 재건 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는 사마리아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전혀 다른 도시인데, 다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못마땅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사마리아는 이 예루살렘의 인접 지역이잖아요. 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두 지역 행정구역이 뭐 경기도하고 뭐 강원도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인접 지역의 도시가 재건된다라고 할 때에, 그 중심 도시가 재건된다고 할 때에 과연 어떨까? 오늘날도 이 경쟁하고 있는 도시가 뭐가 막 잘 되면요, 그러면 이제 별로 안 좋아라 하잖아요. 뭐 이웃 나라에 뭐 이웃 어떤 곳에 공항이 뭐 잘 들어섰다, 물류가 막 이동을 한다, 뭐 이제 이러면 우리가 저거 뺏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죠. 아마 이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3절 보면 이제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나오는데, 이 도비야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암몬 지역의 총독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야도 마찬가지로 이 산발랏과 더불어서 이 재건 사업을 방해하고 비웃습니다. 산발랏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비웃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죠. 저들이 지금 건축한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성읍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비웃고 조롱을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의 모습일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영향력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지금 약화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성벽을 못 짓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꼭 이제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냐면 이 우리의 원수, 대적인 마귀의 모습을 꼭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마귀가, 사탄이 우리 인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잖아요.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인간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사단의 권세하에 굴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꼭 이 원수의 이 집요한 공격을 보는데, 자 그러면 그 인류가 이제 그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그러면 과연 이 사단이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짐을 그렇게 기뻐했는데 우리가 다시 지어지는 것,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거 기뻐하겠는가? 전혀 기뻐하지 않죠. 전혀 기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 아기였을 때에 구속사역을 못하도록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을 때 어떻게 이제 막이는 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뭘 막아야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다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모습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두루다니는데, 지금 바로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야와 또 그리고 여러 대적자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만 했죠. 야
지금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이걸 다 지을 수 있겠어? 너희 못 져? 라고 이 자격지심을 실패했던 그 생각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쓸데없는 짓이야. 막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도 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러한 비웃고 조롱하는 것에 굴하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결국 6절을 보니까 성벽이 전부 연결이 됩니다. 지금 막 군데군데 막 허물어지고 이제 그랬는데 45구역으로 나눠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다 연결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연결은 됐어요. 근데 아직 높이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그러죠. 성벽 높이가 최소한 2m, 그리고 좀 더 이제 쌓아 올리면 3m는 올려야 될 텐데 그래야지 이제 뛰어넘지 못할 거니까. 그런데 절반이라 하면 아직 뭐 1m나 1.5m 정도, 그 정도 높이밖에 아직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적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될 것 같거든요. 성벽이 재건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그냥 비웃고 모욕하고 조롱만 하는데, 근데 이제는 크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11절 또 같이 참고해서 보면 야간에 이제 급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을 급습을 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 이 역사를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동서남북의 대적들이 지금 다 이걸 방해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작업을 계속 이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불안함이, 그런 염려가, 걱정이 막 있게 되는 것이에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라고 하면서 이 역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술렁술렁하죠. 어떻게 그때 오늘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두 가지로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처음에 이제 모욕과 조롱을 당했을 때도 기도했죠.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기습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어때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뭐 했다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볼 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살펴봤듯이 성벽이 불탔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죠. 왕 앞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잠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게 없어요. 기도가 바로 힘이다. 그리고 기도가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공동체의 위기요, 우리 개인의 위기였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느헤미야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느냐? 다시 한번 9절을 보시면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그러죠. 기도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도 이 느헤미야 모습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좋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 방비합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렇게 지금 경비를 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수꾼만 세워놓는 것으로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가시질 않으니까 지금 백성들을 무장을 시켜서 전쟁 대비를 하죠. 지금 13절 보니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대기하게 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그렇게 해서 이 위기가 끝나고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됐어요. 그들의 꾀가 다 파해지게 됐죠. 근데 이제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경계심을 낮추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자기 부하들을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방비할 수 있도록 아마 2조로 저렇게 교대하여서 그렇게 이제 방어하고 하는 것이 또 16절 이하에 바로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또 감당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원수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겠구나. 그러니까 뭐가 어떤 일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때 원수들도 일하기 시작하겠구나.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원수들이 움직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또 준비하면서 나가는 그렇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